로마서 14장 1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할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근래 보기 드물게 짧은 본문인데 자, 오늘은 로마서 후반부 강의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 14장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어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오늘 상고를 하게 되는데요. 오래전에 저희 집사람이 이미 30년이 넘게 흘렀는데 싱글 때에 저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이제 한 교회, 강의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보통 교회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구성이 굉장히 특수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성인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그냥 대충 얘기하면 뭐 정확한 거는 저도 잘 모르지만 대충 얘기하자면은 그 한 200명 되는 성도들의 약 4분의 1은 의사 가정이에요. 그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인의 약 4분의 1이 의사 가정, 의사나 뭐 그의 부인 뭐 이런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4분의 1 정도는 거기에 그 동네가 IBM 타운이거든요. IBM에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IBM 푸키시에만 해도 직원이 12,000명이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피시킬이라는 데도 한 7,000~8,000명, 그리고 거기서 조금 떨어지는 또 지금 가물가물한데 또 다른 동 킹스턴인가 거기에도 한 7,000~8,000명 해가지고 몇만 명의 그 IBM 직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한국인 공학박사 가정이 한 4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소위 고학력자들이 교인의 절반이에요. 절반이 고학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약 4분의 1이 이제 그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성도들의 가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국제결혼한 사람들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질적인 그룹이 모여서 한 교회를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문제없이 잘 어울리는데 특별히 이제 국제결혼한 분들의 그 성도들이 기존 성도들하고 잘 민글이 안 되고 자꾸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신두모 목사님께서도 켄터키에서 국제결혼한 사람들의 그 교회 그분들이 100% 그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뭐 딱 들으면 이미 딱 감이 잡히시겠지만은 끊임없는 사건의 연속입니다. 교회에서 일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새로 부임하셨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플러싱 교회 담임도 하시고 했던 김중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상황을 몇 년 이렇게 파악하신 다음에 이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국제결혼 하신 분들로 하여금 그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서 따로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그 교회는 푸키시라는 동네에 있는데 거기서 한 30분 떨어진 뉴버그에다가 따로 이제 감리교회를 연합감리교회죠.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래서 교회를 분립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판단과 결과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현실적인 차선책은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최선책은 아니죠. 그러니까 최선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제 차선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교회의 목표고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서로 오해하고 비방하고 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는 사건들이 발생하니까 고육지책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 서로 신앙의 입장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또 어떤 정서적인 상태도 다르고 하는 그런 이질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느냐라는 그 기본 원칙을 오늘 이 말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류는 예수를 믿은 지 이제 꽤 연조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율법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그런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제가 짐작을 해보면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거지를 일일이 디테일하게 감시하시면서 쫓아다니면서 점검하고 우리에게 벌 줄 건 벌 주시고 상 줄 거는 상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신앙생활이 좀 프리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고 뭐 자유분방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신앙인들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이제 어떤 분들이었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예수 믿은 지 오래 안 돼서 옛날의 율법적 습관이 그 신앙의 패턴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여전히 율법주의적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레위기에 보면은 율법에서 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기를 절대 안 먹었어요. 나중에 나오고 또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 속에 그것이 빅 이슈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이 되지만은 이분들은 고기를 절대 먹지 않았어요. 고기를 안 먹어야지만 참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 중에서 지난주 우리 코너스톤 교회 피크닉에 왔었던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전부 잘못된 신앙인들이에요. 그냥 고기를 많이 먹었거든요. 지난 주일날. 근데 이분들은 절대로 고기를 안 먹어요. 요즘에 그 안식교인들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같은 교회 내에서 고기를 먹고 또 때로는 가끔 포도주도 마시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세상에 물든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적잖이 불편해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주일은 절대로 외출을 하지 않고 예배 후에는 집에서 조용히 쉽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 내용이 2000년 전에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만 있었던 내용일까요? 그게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일하고도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죠. 우리의 이슈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미국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보수 유대인들. 유대교 안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여러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극보수부터 극진보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수 유대인들 중에는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 토요일이죠.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도 안 타요. 그렇죠?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간혹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 경우에는 버튼을 안 눌려요. 4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눌러. 이거 누르면 일하는 거니까.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 눌러요. 그럼 그냥 무작정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와서 4층을 누르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 지금도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비 오는 날 우산도 안 써요. 왜? 우산 들고 있는 게 일하는 거거든. 이 사람들에게는. 우산도 안 쓰고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에 병든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 안 하려면? 우리 한의사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죽지 않을 만큼만 고쳐줘야 돼. 예. 살 만큼 고쳐주면 일하는 게 돼요. 간신히 목숨을 연명할 수 있을 만큼만 고쳐줘야만 그건 긍휼에서 끝나지 일로 가질 않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적인 거죠. 온전히 고쳐주면 일한 거야. 그건. 예. 안식일날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안식일이 아니면 괜찮은데. 또한 이 둘째 부류의 사람, 그 신앙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즉 하나님 앞에서 공을 쌓으면 복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공적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뭐죠? 율법주의이면서 공적주의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패턴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가 무슨 공을 세워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공을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이 둘째 부류의 신앙인들은 공을 세워야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출신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한동안은 이 둘째 부류의 신앙인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쇼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주일날 쇼핑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속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주일날 엔간하면 저는 쇼핑을 안 합니다. 엔간하면 안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쇼핑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첫 번째 부류인가요? 두 번째 부류인가요? 첫 번째 부류에 더 가깝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첫째 부류에 더 가까운가요? 둘째 부류에 더 가까운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첫째 부류 쪽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문제는 이 첫째 부류가, 둘째 부류가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느냐가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걸 잘하면은 문제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문제도 잘 안 생기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로마서의 저자인 이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느냐를 우리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문맥상으로 보면,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게 이제 바울의 가르침인데, 문맥상으로 보면 바울은 첫째 부류였을까요? 둘째 부류였을까요? 바울 첫째 부류죠. 첫째 부류. 바울은 첫째 부류의 사람들, 즉 신앙의 패턴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쪽의 입장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랬을 때 이 너희가 누군가요? 너희가 로마 교회의 기존 성도들이죠. 로마 교회의 기존 성도들이 너희입니다. 그 너희를 향해서 로마 교회의 기존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예요? 로마 교회 안에 지금 소속은 되어 있지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란 말이죠. 초신자들이. 네? 근데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럴 때 그도 바로 초신자거든요. 이 초신자들은 비록 현재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 전통과 그 패턴에서 헤어나오려면 시간이 앞으로 한참 지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부류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의 패턴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율법주의적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존 신자들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초신자인 둘째 부류의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용납하며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첫째 부류인 무리들이 둘째 부류인 초신자들, 즉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현재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억셉트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현재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지만 성숙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 그 순간 이제 베이비 신앙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현재 그 엉성하고 미숙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억셉트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받되, 너희가 받되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현재의 모습을 받아주고 현재 그 사람들의 그 모습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왜? 아주 초신자니까. 초신자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신앙의 경험이 더 필요하고 체험이 더 필요하니까 그 체험을 통해서, 체험의 시간들을 통해서 차츰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라. 이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자, 두 번째는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주일날 쇼핑하고 그럽니까? 그래갖고 신앙인이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것도 그냥 받아줘라. 받아줘.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의 그 의견을 조롱하거나 경멸하지 말라. 왜? 그렇게 되면 오해와 불화가 생기고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심하면 이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아까 그 감리교회 경우에는 그냥 발전적으로 했지 않은 케이스지만 옛날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유명한 발달 심리학자인데요. 로렌스 콜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로렌스 콜버그라는 사람인데 이 콜버그라는 사람은요, 인간의 도덕적 발달 과정을 6단계로 구분을 해놓고요. 각 단계의 특징을 잘 설명해갖고 유명한 학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대학원 생대에 자신이 개발을 한 내용을 평생 연구하면서 실험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유명한 콜버그의 발달의 6단계, 윤리적 발달의 6단계라는 이론인데, 그거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요. 설교에 필요한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자, 어른들이 말이에요. 꼬마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린이들,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절대로 안 들어요. 이렇게 대답 안 하죠. 애들은 다, 잘 들어야죠. 그러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른이 아이들을 향해서 다시 묻습니다. 자, 어린이들, 그러면 엄마 아빠 말씀을 왜 잘 들어야지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이 실험해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거든요. 신학생 시절에 이걸 배우면서 신학생 시절에 우리
동료 전도사님 애들을 만나고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이 이론대로 딱 나오더라고 답이. 네. 자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별이만한 나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백전사님 나중에 한번 별이한테 실험을 해보세요. 네. 그럼 자 엄마 아빠 말씀을 왜 잘 들어야지 하고 물어보면요. 1학년짜리 애들은 평균적으로 물론 이제 애들도 좀 더 발달의 진도가 빠른 애들이 있고 좀 늦게 발달하는 애들도 있죠. 개인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1학년짜리 아이들은 대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으면 혼나니까요. 혼나니까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 나이 때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혼 안 나려고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콜버그는 punishment orientation이라고 이제 그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만일 이때 말이에요. 그 질문을 한 어른이 그 1학년짜리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상상을 해봅시다. 야, 이 녀석아, 그걸 대답이라고 하냐? 그럼 아빠, 엄마가 혼 안 내면 말 안 듣겠다는 얘기냐? 아니, 그래, 너는 그렇게 효성심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비정상이에요? 애가 비정상입니까? 어른이 비정상이에요? 어른이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예? 어른이 1학년짜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렇죠? 왜냐? 그건 1학년짜리 수준에서는 그렇게밖에 대답이 안 돼요. 아직은 발달의 진도가 거기까지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은. 그러나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질 않아요. 그 상태에 영원히 머물러 있으면 전응아가 되는 거죠. 그러나 거의 99.9%의 사람들은 다 거기서 진행해서 발달이 되거든요. 네. 1학년짜리 아이한테 말해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 이런 대답이 나올 가능성은 0.001%도 안 되죠. 그거는 뭐 천재거나 이상한 아이지. 해답을 미리 받거나.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대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예를 들어서 3학년짜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대답이 달라집니다. 엄마 아빠 말씀을 왜 잘 들어야지 하고 3학년짜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백전사님이 나중에 2년 후에 이제 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착한 아이니까요. 그게 이제 good boy, nice girl orientation이라 해요. good boy, nice girl orientation. 네. 그러니까 3학년 때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혼나지 않으려고 아빠 엄마 말씀 잘 들어요. 왜? 그 속에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적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어린 나이일수록 두려움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려움의 단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3학년쯤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엄마 아빠한테 칭찬 듣고 상 받고 그쪽에 관심이 더 많아요. 물론 아직까지 초점은 나 자신에게 있죠. 나 자신. 이 전체를 객관적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야만 착한 아이니까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을 하는 3학년짜리 아이도 1학년 때에는 혼나지 않으려고요 라고 대답을 했었거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5학년짜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 해답이 달라져. 대답이 달라져. 엄마 아빠 말씀 왜 잘 들어야지? 5학년짜리에게 물어보면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빠 엄마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뭐 이렇게 나온다 되게 5학년 정도만 되면 그거보다 더 성숙한 애는 그래야 효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이제 조금 더 발달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콜버그는 Social Contract Orientation 또는 Universal Ethical Principles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보편적 도덕 원리를 5, 6학년 정도 되면 애들이 깨닫는다. 이제 모든 걸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덕적 수준이 올라가죠. 자, 제가 왜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도덕적 발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앙의 발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발달. 초신자일수록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일수록 퍼니시먼트 오리엔테이션에 가까워요. 하나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초신자일수록. 그렇죠?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뭘 하고, 혼날까봐 예배 주일 성수 잘하고, 혼날까봐 헌금하고. 그거는 이제 초신자의 삶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로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현재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억셉트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억셉트해야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도 성숙의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초신자보다는 다음 단계의 그 신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예요. 상급 쪽에 그러십니다. 하나님께 그래야 칭찬받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스테이지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본문은 초신자의 모습이 그렇더라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억셉트하라. 나중에 좀 더 성숙해지면 이런 반응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당연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죠. 이 반응이 나오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영위하게 되는 단계에 나아가는 거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보면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뭘 이해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는 현재 도상의 존재다. 내가 도상의 존재인 것처럼 도상의 존재다.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도상의 존재다. 그걸 꼭 이해를 하시고 있는 그대로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모습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기다려주라. 성숙해져서 서로 이해의 폭이 피차 넓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라. 그래야 주의 몸된 교회가 평온하다. 교회만 그럴까요? 당연하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로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 억셉트해주고. 지금 현재는 모순처럼 보일지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판을 자제하고 용납해주고.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나 자신이 성숙한 사람의 길이다. 기도하시고.